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벽에 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나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여름 유난히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그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웠던 무더위는 한풀 꺾이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만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이며 또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뜨겁게 열정을 다해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과 온 성도의 사랑과 관심으로 다니엘 주일학교 수련회로부터 캄보디아 선교, 마크 학생부 수련회와 에클라시아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제 후반기에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시작으로 모든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한 많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번영이 넘치게 하옵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풀뿌리가 되는 작은 교회와 소외된 교회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이 시대의 탁월한 영적 리더자로 세우신 정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진 목사님의 말씀과 헌신을 통해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불씨가 되어 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며 메인 자는 자유케 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의 영혼육을 주의 보혈로 거룩해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구별하시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재정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돈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을 노예처럼 부리게 해주시고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의 눈물, 슬픔, 좌절 가지고 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그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봤사오니 주님이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뇌세포가 정상적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장기들은 치료가 임할지어다. 급속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가 치료받게 하시고 관절염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호흡기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정리한 전사님 설교해 주시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은 기관별로 모이는데 집사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또 있었던 일 나누고 또 보고도 하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인적 지우수양의 섬김이 잠깐 모이고 또 전체 연합 성가대 찬양 연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자기가 담당한 또 날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금 8월 달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많았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해서 팀장들
되시는 우리 김현철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있게 됩니다. 제 38회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19일부터 시작해서 또 21일까지 실천 수양관에서 있게 됩니다. 강사로서 김형배 목사님, 또 총괄 담당으로 우리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장이신 이옥희 권사님이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성가대도 낮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같이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숨은 은사 찾기 세미나가 있게 되고, 제25기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8월 30일 있게 됩니다. 학생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 신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53기 중보기도자 헌신자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낮 예배 후에 대전으로 가서 2시부터 또 집회를 한 주간 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는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는데, 김기남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이 아버님, 이순교 성도님 생신 감사로, 또 유정태 형제와 최여정 집사님이 최여정 집사님 부친 장례 위로 감사로, 그리고 고한경자 권사님 가족이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할게요. 김기남 집사님 네 가정, 또 유정태 집사님 네 가정,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여기에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리더십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설가가 있다면 베스트셀러 그 작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자기 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딸이 결혼해서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은 딸과 코비 박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셋째를 낳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가 소중하고 이쁘긴 한데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에 아빠인 코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져. 그리고
편한 만큼 내가 즐거운 것이거든. 생각해 보아라. 이 아이를 너만큼 사랑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코비 박사가 경영 지도자답지 않게 딸에게 아주 흥미로운 충고 하나를 남겨요. 야야, 시간 관리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달력을 완전히 잊어버려.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면서 길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던져요. 너는 내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아주 흥미롭죠?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딸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계보다, 우리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만큼 빨리 내가 지위에 올라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부를 획득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공통적인 빨리 어떻게 내가 급속한 그 위치에 올라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방향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 하나 있는데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만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 바빠요. 나는 한가해요. 나는 뭐 아주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뭐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봐서. 목사님 저도 바빠요.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이렇게 자기가 바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바쁘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생산적이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유의하면서도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에 바빠야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따라 바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오늘 모든 팔복의 결론,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의 결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고, 바라기는 인생을 쭉 살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나는 바쁘게 살았어요, 나는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잘못 살았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부지런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최선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여러분 듣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스도인들은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으려면 저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걸 5번이나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를 저와 여러분들이 중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염려를 중단해야 될 2번째가, 2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산적이거나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일도, 여러분이 뭐 다이어트를 하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사업을 하든, 그런데 그것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게 나오질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아. 그러면 질문해 보겠죠? 왜 당신 그거 하는데? 아무런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그거 왜 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해요, 로마의 압제 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 밑에 식민지 생활할 때에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그거는 저 로마 사람들보다 체력이 작고 키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키가 컸다면 저놈들이 올 때 우리가 무력으로 싸울 수 있는데 키가 작아서 그래. 우리가 키가 좀 더 컸었으면 우리가 이 식민지 생활 안 하는데, 키가 좀 있었으면 우리가 식민지 생활 안 하는데, 그렇게 염려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키가 좀 더 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10cm만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가 더 자랄 수 있겠느냐? 어느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렇게 해봐야 키가 자라지도 않는데, 키가 더 컸었으면 우리가 식민지 생활 안 하는데 키가 커서, 이렇게 염려하는 쓸데없는 그들을 향하여 걱정해봐야 유익이 없는 인생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비생산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에 이 2가지 단어가 복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 조금 여러분들의 뇌와 입을 좀 고급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메리조노스, 메리조노스. 그러니까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모여서 염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리조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 그런 거예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그 염려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은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한 가지 염려하면 한 가지 마음이 나누는 것이고, 2가지 마음은 2가지 마음이 나눠지고, 10가지 하면 10가지로, 20가지로, 20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좋은 결과,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가장 중요한 악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나눈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역사적으로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인류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염려는 비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비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 땅에 사는 공통적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식주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기 위한 삶의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살아가는 삶을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한다면 성경은 이래요.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질문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당신의 염려의 문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런 염려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다른 걸 말씀하기 전에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제 우리 염려 안녕이야, 응? 이제 우리 염려 뚝이야, 염려 빠이빠이야. 제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생산적이고도 비신앙적인 염려가 사라져야 여러분의 신앙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오늘 열방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염려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층만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염려야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염려야 바이바이. 그 염려하고 이제 오늘 이별을 하셔야 돼. 어떤 염려든 여러분 그 염려하고 오늘 이별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데, 내가 염려 안 한다고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또 염려하고 있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염려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혼돈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많이 잘 알고 있다, 배웠다, 들었다, 나는 공부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해서 이제 이렇게 신자가 이제 한 명도 없었을 때에 먼저 매달 월세 내는 게 걱정해요. 헌금이 없으니까. 신자가 그때 한 명도 없었으니까 매달 2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뭐에 도전이 왔는지 뭐에 필이 왔는지 개척하면서부터 네팔 도티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5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 그리고 첫 달부터 5만 원을 들어갔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25만 원 관리비, 전기세 이런 게 나가니까 한 4, 50만 원이 그냥 나가는데 신자들이 이제 그때 한 명 한 명 와서 신방 가잖아요. 이상해요. 개척교회 할 때는 죄송해요, 신자들이 전부 어렵고 힘든 성도들만 와요. 그 이제 지하실에도 이렇게 신방 가고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이 지하실에서 벗어날까, 이 월세에서 벗어날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해야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요. 집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돼요. 이런 설교를 주로 하지 않았겠어요? 막 이제는 막 먹고 사는 건지 그런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차를 주어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안수받는 막 어간인데, 전사님은요 사모님이 학교 그 교편 잡고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전사님은 염려 안 해도 됐지만요, 우리는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 전사님이, 그리고 내가 얼마 있다가 이제 바로 목사가 됐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목사가 뭔가 공급하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신자들에게 떵떵거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제가 바로 불렀어요. 사모님 일로 와봐요. 네, 내일 당장 가서 사표를 쓰고 와요. 어쨌든 이때나 그때나 순종을 잘 해요. 그래서 뭐 묻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 대충 이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월세가 20만 원에다가 매달 그 전기세 이런 거 내야죠. 또 그리고 들어가는 거 어쨌든 교회가 운영되니까 들어가는 거 있죠.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거 있죠.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사표를 내요?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당장 사표를 가지고 왔어. 사표를 썼다고 그냥 학교 안 나가.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 학교 안 나간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퇴직금 받았어요. 퇴직금 받아서 하나님께 다 1,000만 원 되는 거 다시 이렇게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모교에서도 제가 거기 교회 건축한다고 뭐 재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나올 때에 저희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 헌금하고 왔는데, 저희가 개척하는데 그 모교에서 그래도 모교에서 1년간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대주고 10만 원씩이라도 내 지금 얘기지만 굉장히 섭섭해서 그때. 아니 그 모교에서 그래도 교회 개척 나간다 그러면 단독 5만 원에도 10만 원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이게 상례거든요. 지금은요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 다 300만 원씩 이렇게 몇 년간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지방에 다 그렇게 해요. 선교사로 나가면 선교사 파송하는 거, 우리 목회 선교사 나가면 선교사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게 기본이지 않겠어요? 근데 와서 띡 그때 10만 원,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큰 돈이지. 아무튼 그때 10만 원 하고 전혀 안 도와주더라. 네, 그때 진짜 속상했어. 그때 말 안 했지만 아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데도 도와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데는 없지. 당장 이게 교회 운영은 돌아가지. 사표는 내고 왔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더 큰 염려가 생겼어. 아이고 주여, 이거 진짜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다음 월세는 어디서 내나. 선교비는 딱 정한다고 큰소리치고 선교비를 5만 원인데 5만 원 어디서 나오나. 관리비는 어떡하나. 애들 어린이집은 그 뭐 이제 그때 요한 전사가 지금 그때 6살 막 이제 유치원 막 저쪽 그 거의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떡하나. 염려가 더 많아졌어. 밤에 잠이 안 와. 그 어떻게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므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들아, 너 왜 걱정을 해?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권고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나오는 데도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11조 5만 원 하고 5만 원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딱 쓰고 한 달에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수입 지출 딱 떨어지는데 진짜 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레미 안에 그 전에는 문정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밑에 상가가 있었는데 그 상가에 캐시 보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전도하려고 제가 매번 거기 가서 껌을 사고 78번이니까 내가 그 껌을 주면서 자매님 교회 나오세요. 이런 8번 주는 그때에 그 자매가 교회에 나왔어요. 장명숙이라고 하는 그 자매인데 지금 이제 목사 사모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언니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초신자인데 교회에 몇 번 이렇게 나오더니 나보고 목사님 저 집사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집사는 이게 원래 이게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시간이 지나서 이게 뭐 다 고쳐서 집사가 되는데 아니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집사를 주냐고. 그들이 자기 집사 달라고 막.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집사를 시켜주면 내가 집을 살 것 같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세례를 주고 집사를 시켜줬는데 진짜 그의 집을 사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 아유, 집은 샀는데 이사 때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집사가 가까이 있으라고 해야 되는데 집을 좀 싼 거 산다고 성남 저 끝자락에 가 사더니 너무 멀다고 안 나오네. 그런데 그 장명숙 언니가 그 남편이 있는데 고려당의 그 빵 회사에 고려당에 다니시면서 거기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당 그 좋은 빵이에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빵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근데 빵 엄청 먹었네. 골고루 빵도 없고 막 그때의 어린이
그때 이 롯데월드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롯데월드 세워지는데 뭐 애들 그 놀이동산 그때 막 생기면서 그것도 갖다 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배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문제도 염려가 되고 가정에도 염려가 되고, 지금은 여러분 이 중보기도방에 올라오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염려들이, 문제는 곧 염려인데 올 때마다 하나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끙끙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진짜 염려해봤자 아무런 생산적인 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 염려를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고 그분의 권고, 그분의 권면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야 내가 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진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2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야 한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미물인 새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 새 한 마리도 내가 기르는데 너가 이 새보다 너가 귀하지 않냐. 새도 기르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내 피값으로 산 내 아들과 내 딸을 내가 기르거나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진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 사실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게 자풀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아닌 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왜 염려하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들풀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아멘 해봐요.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을 져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면 그 아픈 자녀, 또 앞으로의 그 미래, 이런 거 돈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여러분 악한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 백합화 하나 부족한 부모라도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진짜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거야. 진짜로 믿으셔야 돼. 아우 내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진짜라는 얘기가 나오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창조주를 신뢰하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공부할 때만 믿지 말고, 입으로만 미안해요 노래로만 나불나불 대지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자,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가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새가 먹이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사풀을 보세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끌어다니고 영양분을 끌어다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최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염려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먼저,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의 통치,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 그의 통치. 하나님, 내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막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은데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이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안 돼요.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안 돼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잡혀져 있어야 모든 관계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게 앞에 맸잖아요. 단추를 꼈잖아요. 두째 단추를 이렇게 낀다고 해보세요. 잘 안 껴지네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째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면 모든 단추가 다 이렇게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면 나와 나 자신의 문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 나와 모든 자연과의 문제, 나와 모든 것들이 다 부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염려로 가득 찬,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말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전능성, 창조성, 영원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그런 거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유명한 록펠로의 전기를 읽어보면 록펠로가 33살에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 순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자가 되는 거죠. 100년 전에 100만 불이면 한 12억 정도 될까요? 환율로 계산하면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한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록펠로가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53살까지 살아가면서 그의 전기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록펠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요.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인데 탈모증 비슷한 게 들어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점점 말라져가는, 초췌해가는 그런 병을 앓고 어느 날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록펠로, 당신은 앞으로 1년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손을 들었던 어느 날 밤을 자지 못하고 그가 고민해요. 너무너무 그가 내가 1년밖에, 이 억만, 많이 벌 때는요 하루에 1000만 불, 그러니까 막 100억씩 막 이렇게 돈을 버는데 120억씩 이렇게 돈을 가만히 앉아서 120억씩 그 당시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우유 한 잔과 크래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밤새 이제 1년도 못 사는구나.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괴로워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1년 남짓한 그러한 내가 삶을 이제 남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선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록펠로가 그 다음 날부터 바뀌어졌어요. 그는 교회에 다녔지만 피상적인 교인이었어요.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피상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진심으로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뉴욕에 가면 여러분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 강변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거기가 세계적인 뉴욕 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보지만 리버사이드 처치, 이 강변교회, 록펠로가 세운, 어머니를 위해 세운 그 강변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를 모두가 다 투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록펠로 재단을 세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위로 사업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거기다 기증합니다. 그런 직후에 그가 1년을 넘기더니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 록펠로가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기를 원하고 후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먼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일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알 데 없는 염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무 영양가 없는 염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양가 없는 염려를 중단하세요. 다시 한번 씨알 데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보시죠. 나는 요 근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염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염려, 어떤 사람은 내 노후에 대한 염려. 모든 염려가 많은데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그 염려 가운데 점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하게 돼. 두 손을 번쩍 드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선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 염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질병을 다스려 주세요. 내 재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직장과 사업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 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내가 감당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내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모든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에게서 모든 염려가 중단될지어다.